16절입니다. 구역성경 628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1장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절만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에게 주신 용사들, 그런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에게 주신 용사들.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배위시킨 그 사울왕을 보면 이런 용사들을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을 밀고 하던 그런 인간들 말입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인간들 오면 장군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왕이 악신이 들려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밑에 있는 군사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악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악신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람들하고 나라가 아주 월등한 나라고 나라가 아주 작으면 모르지만요. 그러나 같은 일의 힘에 의해서 싸우면요. 자유민주주의 사람이 월등히 잘 싸웁니다. 그렇죠? 공산당 사람들이 다 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월등히 큰 나라들이 말입니다. 작은 나라에 잘 못 이겨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뭡니까? 큰 나라가 나라를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박살내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가 발달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보면 이 오후에도 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울왕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힘은 못해. 사울왕이 나가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고 거기 따라간 장원들이고 다 죽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왜? 그 사람이다. 그 사람. 그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 지난주 또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얼마나 잘 싸우고 용감했습니까? 그리고 또 30명의 그 주변에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이제 오늘 또 세 사람을 하나님이 더 등장을 시켰는데 요압의 아우가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아비새인데 아비새가 또 밑에 이제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사엘은 또 밑에 부류의 사람들이라 부류의 사람인데 이 아비새는 첫 번째 사람들을 가는 안 돼도 아주 그 다음에 세 사람에 속하는데 아주 잘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울왕 때는 장군들이 이렇게 족보에 올린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악신을 따르는 기가 왕이 악신을 따르니까 족보에 안 올려준 거야. 하나님이 장군들 때. 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장군이거든.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은 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잘 싸우면서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보에 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고 명성을 얻고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신에게 붙으면 악한 영에 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저주를 받고 죽으면서도 아무런 이름 족보에 이름이 안 올라가. 올라가도 더러운 이름으로 올라가.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이제 리더가 그것을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명성도 얻고 승리도 하고 족보에도 올라오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따라가면 안 돼. 그 시큰하고도 요거도 물 일이라. 결국은 사울왕처럼 죽을 일들이에요. 알겠죠?
자, 20절 들어갑니다. 20절 들어가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이 첫 번째 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세 사람 중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 18절에 보면 다윗이 목마를 때 장군 셋이 적진을 뚫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이 요압의 군 최고 우두머리가 그 당시에 지금을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뭡니까?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압의 아우지 동생이 아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잘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창을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300명석을 죽이는 용사이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응?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 해도 사울왕이 죽었겠어요? 네, 안 죽었는데 다윗 시대는 이런 사람이 막 넘쳐난다. 넘쳐나. 응? 그리고 가는 데마다 아무리 험한 싸움이라도 다윗이 백전백승,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전쟁을 있어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기라. 어마어마한 전쟁을 쳤는데 주변 사람들을 다 무찔러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 작은 나라고 주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이란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 다윗 시대는 이란도 다 쳤다고, 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을 다 지배했으니까. 당신은 세계를 지배한 한 가지니까. 거기 지배하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란 나라가요, 거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스라엘은 뭐 아마 20분의 1 되겠나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뭐 못 사는 땅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땅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그 서기만 하지 뭐 곡식도 안 나는 땅들이 대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용사들에게까지 큰 지혜를 주고 용기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영이 오고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알겠죠? 사람이 주눅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300명씩 죽였는데, 이제 이 다윗의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대로 뭐요? 악을 미워했다. 우리가 여호와는 경외하고 악은 미워할 때에 이런 진정한 용기가 일어나고 하늘의 영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요. 악하고는 내 악한 관계가 그러면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요? 악은 미워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의를 치려고 하니까 악이 잘 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장군들을 붙여줘가지고 다윗이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은 미워하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베드란한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죠. 21절입니다.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첫째 세 명은 얼마나 잘 싸워. 한번 창을 휘두르는데 300명씩을 죽여.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첫째 세 명에는 못 미쳤다면 첫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싸운 용맹한 사람들이 있나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낫냐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는 왕의 아들 둘을 죽였고 사자 한 마리를 죽인 장수라. 성경에 보면 다윗도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참 용감하지. 그런데 이제 이 손자 이 브낫냐라는 사람은 이 왕의 아들 둘이 죽였다 이 말은 한 번 전쟁에 나가서 왕의 아들 들어오면 대다수가 장군이지 않습니까? 장군, 제일 나쁜 장군인데 그 왕의 아들을 그냥 한 목에 2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 2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맹함이 사자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자와 싸워서.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첫째 세 사람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로 갈 때는 이게 대단한 장군인데 이런 장군들이 막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23절에 또 키가 큰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키가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 키가 5규빗이요 1규빗이 약 50cm. 5규빗이요 2m 40 내지 2m 50cm.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창이 배틀채 같았다. 그 말을 보면 옛날에 이 다윗과 싸운 그 골리앗이 그거 보면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가 이렇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이 컸으나 이 벌란냐는 사우로 갈 때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다는 게 막대기 하나. 예? 같이 뭐 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뭐요? 그 야곱 이 장군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거인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사자를 죽이고 이 키가 짱대 같은 장군을 말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 가져가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던 훌륭한 장수라는 거지. 이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이 24절에 보면 각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나 첫 번째 용사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 첫 번째 용사를 뭐예요?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사들이 얼마나 잘 싸웠냐고 그러면 아니 사자를 둘이 죽이고 한 번 나가가지고 왕의 아들 둘을 죽이고 키가 짱대가 골리앗 같은 놈들을 몰려 짝대기 하나 가지고 뭡니까? 다윗은 뭡니까? 이거 뭐 막대기 가지고 물맷돌도 세개 더 줘가지고 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이 사람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거인을. 응? 그리고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말입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이 몸이 있었다 하면 그 세 사람은 얼마나 날렵하고 지혜롭고 잘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고 악을 미워하니까 정말 같이 말입니다. 악인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주 용맹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토록 잘 싸우는 장군들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이 우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알겠죠? 25절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으로 삼았더라.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왕을 경호하는, 오늘로 말하면 경호대장 알겠어요? 왕을 직접 경호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래서 워낙 개인기가 특이하니까. 자, 그 26절입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있었다. 이 아사엘은 보면 시편에도 소개가 나오고 딴 데도 소개 나오는데 보면 이 아사엘이 싸우는데 이 발 빠르기가 아주 발이 빠르다 그렇게 나와요. 알겠죠? 예. 말의 발목보다도 더 빠르다 그랬어요. 굉장히 발이 빠르고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수였는데 이 아사엘과 이렇게 돼서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27절에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47절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이 군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사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기록. 26절부터 이렇게 보면 군사의 건용사 요압하고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남과 하롤 사람 사뭇과 볼론 사람 헬레스와 도고와 사람 이케스와 이렇게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오 사람 일레와 30절에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사람 속겐 기브아 사람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비라돈입니까? 비라돈 사람 브란냐와 가이스 사람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가르바 사람 아리엘과 비아론 사람 이스마엘과 또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이래서 계속적으로 보면 쭉 한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싸우는 장수가 절비하겠다. 다윗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는 데마다 다 이깁니다. 전쟁에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반복하지만 한두 사람의 장군만 잘해도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가 크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북방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두 사람의 장수가 나라를 지키고 다른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수가 있으니 다윗이 뭐 사방 전부 다 쳐들어가서도 다 이기는 거예요. 예?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용맹을 주므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잘 싸우면서도 나라를 지키고 또 이제 다윗 왕을 도우는 용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유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사울 왕에게는 이제 뭐 다윗이나 밀고 하고 나쁜 마음을 품은 인간들만 쭉 와가지고 나쁜 마음을 품은 인간들이 뭘 하겠어요? 예? 뭔 머리가 나오겠느냐고? 예? 뭘 잘 싸우겠느냐고? 나쁜 머리인데 뭐. 예? 그렇게 상황에 가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울왕 눈치나 보고 상대방이 골리앗처럼 과한 물질에만 사우로 나갈 리가 없는 기라. 예? 그냥 적절히 여호와 이름을 비방해도 나라를 비방해도 그냥 듣기만 듣고 가만히 있는 기라. 예? 왜? 하나님의 명이 안 도와주니까. 예? 전부 다 비굴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 전부 다 비굴한 거예요. 예? 전부 다 뒤집어 씌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있고 모두가 목하면 정직한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옛날에는 약자도 도와주는 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약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왕따를 시켜. 왕따를 지금. 예? 이러한 일들은 말입니다. 악신이 들린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래요. 악신이 들린 사람이. 예? 아무도 낯선 사람도 없고 예? 좋은 머리가 돌아오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사울 시대처럼 그냥 나라가 북풍이라는 거예요. 북풍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다윗 시대는 칼로서 전쟁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 돈으로 하는 경제 시대 아닙니까? 경제를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경제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 워낙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 보니까, 예?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어서 가지고 잘 몰라 그렇지. 지금 말입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제를 지금 악들에게 지금 다른 나라에 뺏기는지 모르는 거라. 예? 엄청나게 뺏기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정부 같으면은 이것을 속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라. 속이는 거라. 자꾸 속이는 거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울왕 때에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는 악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악신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악신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도 죽고 아들 셋도 같이 죽었습니다. 알겠죠? 아들 셋도 죽은 소리도 안 들었는데도 예? 물론 악신이 좋은 소리는 안 했지만 예? 하나님부터는 아무런 음성이 없고 그날 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나갔다. 예? 법궤도 그냥 내버리고 도망갔다. 예? 법궤도 내버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예? 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만들겠어요?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큰 교회가 뭐 해주겠지. 교회가 이리 많은데 나라가 망하겠어. 안 그렇습니다. 법궤 놔두고 도망갔듯이
교회 놔두고 다 도망갈 놈들입니다. 예? 교회 놔두고 도망갈 놈들이라니까. 믿지 말라니까. 똑같다니까요. 우두머리가 악신을 섬기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요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찬송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한순간에 바뀐다. 한순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사람이 지난해 이제 약 1년 좀 넘었습니다만 그 바이든 정권은 그렇게 연약한 정권이고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테러리스트가 섞여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하든지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저 정권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일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훌륭한 군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바이든 정권에 보면 그 다른 데 외국에 있는 군대들도 출소하기 바쁜 아무런 힘이 없는 거라.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힘이 없고 돈만 자꾸 갖다 주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그냥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 궁에 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그냥 쪽집게처럼 대통령을 꼬집어 나오고. 어디 세계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나라 지금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 메스곤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아무도 간섭 못합니다. 옛날에 같으면 막 중국하고 막 소련하고 막 과물지대고 막 난리질긴데 끽소리도 못합니다.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요.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가 이럴 수가 없는데 싶어서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그 기자들한테 회견할 때 보면 브리핑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제 그 사람 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쫙 나와 있는데 이 트럼프가 앞에 나오더니 당신 나오세요. 군 최고 통수권 당신 나와서 목사도 있는데 목사도 안 시켜. 당신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군인들이 크게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럼 대통령이 그 신앙을 아는가 봐.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기도해. 기도. 미국에는 주로 보면 목사가 기도하는데 군인을 불러놓고 기도시키더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브리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과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이 연합하여 지금 적군을 치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은 우리는 이 말세의 지말에 영적 전쟁을 치고 있다. 여호와의 군대와 악신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예전에 우리의 생각에는 솔림 망하고 이 좋은 시대에 공산당이 어딨노 그러지만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언제나 악신과 선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과 악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이제 싸움이 끝날 때가 다 이제 악신과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악신에게 많은 나라를 부정선거로 전쟁을 했으면 이 세계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저촉해서 오시겠지만, 그러나 선이 이기고 자유민주주의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으로 더욱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고, 저 이란도 이제 해방되면 옛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다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이 되고 또 중국처럼 공산화되어서 이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이축되고, 또 소련도 공산화되어서 이축되고, 소련이 저 나라를 침범하고 있는 이때에 자꾸 저렇게 하나하나 쳐들어갔다면 얼마나 이게 공산화가 되고, 지금 이란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을 자꾸 전부 다 쳐들어갔다면,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어떻게 예수 믿게 합니까? 예? 예수 믿는 것을 발견되면 다 죽였는데, 예? 자기들이 종교를 히잡을 안 쓴다고 죽이는데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군대를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같은 이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에 사울 왕과의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하면 상상하지 못할 군대가 향상이 되고 용사들이 나오고 지혜로운 병사들이 나와서 이와 같이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역경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고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도와주셔서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그 여호와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낮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우리의 찬양을 무기로 삼으셔서 악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다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찬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양손의 칼과 같이 비수같이 악인들에게 날아가서 악인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그것이 총칼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가정에도 역경과 어려움을 있을 때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에게 왔던 악신들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악인들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또 악한 군대도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에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여 또 하늘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님께서 다윗에게 훌륭한 병사들, 용사들을, 장군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세계적인 다스림을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도 부강하고 나라도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 미국 땅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특별히 트럼프와 그가 이끄는 군대에게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계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